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드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제 개역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열매하고 지금 우리 흠정역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이 부드러움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자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 우리 성경에는 부드러움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자비는 이제 영어로 이제 mercy, 이제 긍휼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고 이 부드러움은 이제 gentleness 해가지고서 이제 부드러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비, 긍휼은 이제 같은 단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이제 mercy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그 자비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요. 이 자비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는 이제 이 자비, 긍휼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요. 이 부드러움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제 젠틀이라는 말 이제 아시죠? 젠틀맨. 매너 있고 따뜻함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제 부드러움과 비슷한 그 이제 또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나오죠. 온유. 이 부드러움과 온유는 좀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유를 말씀드릴 때 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딱딱하지 않고 이게 탄력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탄력적인 거. 신축성 있는 거 아시죠? 신축성 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융통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도 좋겠고요. 이렇게 막 이 고지식하게 아주 그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좀 약간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부드러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 또 운영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그 외유내강이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적으로는 이렇게 강직하고 그렇지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는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이 컴퍼스를 우리가 좀 사용하지요. 컴퍼스를 보시게 되면 한쪽에는 이제 바늘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연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중심축으로 해서 이제 원을 이렇게 그리는 이제 도구가 이제 컴퍼스가 이제 되겠는데요. 이 컴퍼스를 가지고 이 작은 원도 그릴 수가 있고, 그렇죠? 좀 큰 원도 그릴 수가 있고, 이게 다양하게 원의 크기를 조절해서 우리가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중심축이 이제 바로 꽂혀져야 되겠죠. 중심축이 꽂혀져 있지 않으면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원을 그리려면 중심축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축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적인 원리, 불변하는 진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축, 그러니까 연필이 달려 있는 축은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그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 다양하게 이렇게 좀 신축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이제 뜻으로, 그게 이제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드러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유라고 하는 이제 이 열매는 원래 이제 다듬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원래는 거칠었는데 이렇게 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게 정제되어진 모습, 그런 것이 이제 온유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디도서 3장 2절. 디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드러움과 온유가 이제 두 단어가 다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이제 부드럽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비슷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드러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부드러움의 이 반대말, 부드러움의 반대말은 좀 이제 고지식하다, 좀 이제 꽉 막혔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좀 완고하다,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하는 뜻이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갖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제 그 마음이 부드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원래 우리 마음은 좀 고집스럽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런 부드럽지 못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좀 이제 마음이 이제 부드럽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완악했다, 이제 강팍했다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뻣뻣한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상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뻣뻣한 사람하고는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부드러운, 내적으로는 이렇게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한없이 부드러운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부드러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이 딱딱한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 그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이 꼿꼿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간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간경화. 그리고 혈관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이 경화라고 하는 것은 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 신축성이 있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우리 이제 그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굳어지고 살이 굳어지고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 근육이 굳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근육. 뭐 루겔이라고 있죠. 이제 그런 근육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꼼짝 못하고 이제 누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마음, 영어로 보시면 이제 마음이 하트로 돼 있어요. 하트입니다. 심장을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라. 심장을 부드럽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시면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가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자꾸 세상에 노출되고 이 죄악된 그런 세상에 이렇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강팍한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드러움에 대해서, 부드러움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드러움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이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무엘하 22장 36절. 사무엘기하 22장 3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의 이제 그 고백이 되겠는데요. 다윗의 주의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드러움, 하나님의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는데요.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사울로부터 도망도 당하고 이제 죽을 고비도 넘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많이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출해 주셨고 구원의 방패를 이제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주님의 이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다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게 윽박지르고 난폭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도 했었죠.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이게 난폭하게 다루신 것이 아니라 주의 부드러움으로 다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키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유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진정으로 크게 이 그 창대하게 이게 만들려고 하면은 부드러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대했을 때 자녀가 이제 크고 이제 장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자신의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드러움 때문에 우리가 부서지고 깎아지고 낮아지고 또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나름대로 이제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딱딱한 이 고집을 한 가닥 다 이제 하고 있죠. 고집불통이고요. 아주 그 강팍한 그런 그 우리 심성을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심도 없고 사실 용서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한번 뭔가 받으면 또 다시 한번 되갚음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으면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부드럽게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성령님에게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쳐놓고 자꾸 내가 이렇게 앞서서 가면 계속 딱딱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 주님께 나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게 되면 그럴수록 우리의 부드러움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딱 하고 전해졌을 때 이 진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길가와 같이 이런 딱딱한 마음은 이 진리가 이렇게 전해졌을 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돌밭과 같은 마음도 이 진리가 이게 전해졌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이렇게 딱딱한 그 반석이 있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역시 이제 부드러운 밭이 아니죠. 재물과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리를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과 같다는 겁니다. 좋은 땅, 아주 부드러운 땅.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쟁기질한 땅이에요. 쟁기질. 갈아서 뒤집어 엎은 땅이 부드러운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이제 그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이 마음은 이제 갈아엎어져야 되는 건데요. 갈아엎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갈아엎으냐?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쟁기질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잘게 부수면 이제 갈아엎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갈아엎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갈아엎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죄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나만 짓는 건가, 다 짓는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고쳐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고쳐야겠다, 이런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이렇게 지적이 되면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제 이 부드러운 마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이제 자백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이타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 반면에 이제 딱딱한 마음은 이제 뭘까요?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 되겠죠. 부드러운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이고, 이제 딱딱한 마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젠틀리스예요. 젠틀리스. 그래서 이제 이 신사 젠틀맨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절 바르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처해진 상황이나 이 모든 것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서비스 보통 이제 우리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에 가 보시면은 이제 점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줄 서세요, 이게 아니라 그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미장원에 가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어떤 미장원에 가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인이 배운 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상한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머리. 저는 굉장히 머리를 좀 짧게 깎다 보니까 좀 예민하거든요. 조금만 해도. 이제 저의 이 두상을 잘 맞춰서 저의 취향에 맞춰서 깎아주면 굉장히 편안한데, 자기 방식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자기 이제 요즘 유행하는 젊은 애들 무슨 머리인가, 이 펑크 머리를 이제 해놓으면은 굉장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주 깎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아주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손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바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움은 연약한 것은 아니에요. 부드럽다고 해서 아주 약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적으로는 강함, 내적인 원칙은 분명히 세우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드러움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펜이 이제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격언이 있죠. 이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이 참 강할 것 같은데 이제 펜이 이제 강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위협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이제 넘어서서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협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과거에 기록된 글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펜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칼보다 펜이 더 이제 강한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딱딱한 것은요, 부서지거나 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휘어지지만 꺾어지지는 않는 그런 강인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의 직원도 어떤 사람은 이제 정년까지 이렇게 좀 마치고 퇴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2, 3년에 이렇게 또 퇴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곧은 직원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래요.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직원은 끝까지 모진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지키는 나무는 곧고 긴 나무가 아니라 구부러진 소나무가 지킨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유연하게 이 상황에 맞춰서 내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조직이든 그런 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다고 하는 말은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막 삐끼덕삐끼덕 거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게 부드러운 그 모습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거나 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강점이에요. 대단한 강점입니다. 부드럽다고 해서 속까지 부드러우시면 안 돼요. 속은 강하시고 그다음에 겉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부드러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내가 부드러워야지.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이 그 나타나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거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부드러워야 되겠다. 참고 이젠 더 못 참아 하고서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령님께 내어줄 때 그때 부드러움이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때도 우리가 부드러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몸이 뻣뻣한 사람은 운동 못해요. 수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수영도 하고 육상도 하고 모든 이 종목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 넓은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들은 이게 딱딱해요. 딱딱하고 모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 성령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이게 부드러움으로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순종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주인은 어떤 종을 사용할까요? 어떤 종을 쓸까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킬 때마다 이렇게 뻗팅기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당장 이제 파이어 이제 부드럽고 주님의 일을 잘 순종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잘 잡히고 잘 맞는 물건을 우리가 쓰게 돼 있어요.
비록 그것이 성능이 좋지 않고 이게 그러더라도 손에 잘 잡히는 물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가 사용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용 장갑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수술용 장갑은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손에 착 달라붙어야만 수술을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뻣뻣하고 딱딱하면 이게 수술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인의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제 부드러움에 해당되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마음이요,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마음이 매우 딱딱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완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고집이 세고 주관이 아주 뚜렷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을 했는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만 나타나면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막 초죽음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심지어 이제 자기 동네만 이렇게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까지 원정을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이렇게 폭행하는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다마스쿠스 가는 이제 도상에서 이제 만난 뒤에는 이 사도 바울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마음이 딱딱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온유함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당을 일으켰고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의 이 송사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이혼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각종 문제란 문제는 다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이제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내적인 원칙을 이 성경적인 진리를 이 바위같이 굳건하게 하고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예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분명한 내적인 원칙이 뭐였나요? 분명한 내적인 원칙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분명히 갖고 있는 그 사명으로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했느냐 하는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또 내가 약한 자처럼 자유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사명을 이 굳건히 하면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 신축성 있는 유연한 방법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우리가 적용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드러움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그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이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드러움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드러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드러움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 부드러워야지 아침에 막 결심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로서 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 과일나무에 보면은 이 오렌지가 내 오렌지를 탐스럽게 맺어야지 결심해서 이렇게 맺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과실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붙어서 이 나무로부터 이 진액을 충분히 받아들이면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부드러움의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이렇게 단단하게 결속되어서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 성령님이 이렇게 드러나시도록 하게 되면은 이 부드러움의 열매가 이제 맺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젠틀해야 돼요. 젠틀하고 융통성과 이 분별력을 잘 겸비해야만 이 부드러움이 이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처리가 됐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부여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출발점과 같은 거예요. 기준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요람이 있지요. 요람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그 요람에서 옛 생활을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자꾸 이게 드러나면은 넌 죽었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제껴놔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원리는 거의 같아요.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이 은사 집회에 가서 충만해야지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비우고 주님께 나의 통제권과 지배권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 나를 내려놓고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9가지가 있잖아요. 9가지. 근데 9가지가 이게 각각이 아니라 같은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열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열매를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드러움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러움의 열매.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렇게 드러나시는데 안 보이는 성령님이 어떻게 드러나냐?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요. 부드러움. 이번에는 부드러움에 나오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위처럼 굳게 가지는 거예요. 굳게 가지고 적용에 있어서는 강물과 같이 유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와 강물이 서로 이제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질서와 질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드러움의 열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이 복음이 나의 삶이요 나의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함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도록 나는 도구로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도구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 주체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셔서 나는 도구로 그냥 쓰임만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 까다로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드러우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제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죠. 환경은 바꿔주시지 않지만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비록 까다로운 사람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나한테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 분명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이끄심에 나를 내어드렸을 때 성령님의 이 각종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기쁨집 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